11월 29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52강입니다. 52강. 딱 1년이 됐다는 말이네요. 제5장의 생명의 나라 건축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심. 오늘 6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핵심 키워드인 6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목이 영이요 생명으로 먹이심입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같아요. 본문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령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살과 피 그리고 영과 생명 이 파트를 이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면 체휼하면 우리가 인식이 되면 모든 성경은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장이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또 난해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실제가 안 돼서 종교가 됩니다. 이 부분이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나온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는 안 되니까 흉내내다가 엉뚱한 것을 삽입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전개하다 보니까 생명의 성령에서 이탈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제목이 영이요 생명으로 먹이심인데 영이라는 말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이라고도 나오고 성신으로도 나온다. 그리고 또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도 나오고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그 원말은 루아흐라는 말도 있고 헌유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내용은 숨 또는 바람인데 숨이란 말은 생명의 숨을 말합니다. 생명의 숨. 그리고 바람이란 말은 생명의 바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다락방 거기서 제의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때 이 숨하고 성령하고 이꼬리입니다. 동일합니다. 말로 표현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랬지만 성령을 낸 거죠. 성령을 불어낸 거죠. 그래서 이 영, 다른 말 영이요 생명으로 먹였다 하는데 영이 곧 생명이거든요. 비유가 정확하진 않는데 참깨의 영은 참기름이잖아요. 뭐 물론 물질적으로 표현이 좀 모호하지만 참깨의 영은 참기름입니다. 그러하듯이 참깨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체가 아니니까. 영이라는 말은 실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실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는 일을 해버렸어요.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도 돼요. 여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온전한 갈망을 갖고 아버지 앞에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사람에게 오실 때 영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실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시면 그분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걸 바탕에 깔고 이 부분을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굶주림은 물질적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의 이탈로 인한 생명 공급이 단절해 있다. 물론 배고픈 시절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이 먹는 문제잖아요. 양식 문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잖아요. 분명히 먹어야 사는 게 인자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첫 번째 시험하는 대목이 됐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입이 없잖아요. 입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은 입으로 나온다 이 말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대목이 예수 안에서 이제 펼쳐지죠. 인자의 말을 듣고 행하면 네 영생을 얻는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인자의 입이죠. 인자의 입.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인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영이 나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자의 말씀을 먹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로 오셔서
인자의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루어졌죠. 디베라에서는 물질적 양식의 극치인 기적의 양식으로 먹였지만 가버나움에서는 영생의 양식으로서 인자의 살과 피를 제시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이 있었죠. 디베라에서 오병이어로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5,000명을 다 먹였습니다. 그 먹인 양식은 물질적 양식이고 육신적인 양식이었죠. 근데 영생의 양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회당에 가서 인자의 말씀으로 영생의 양식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살지만 그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서의 삶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의 양식만으로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대구 도시개발공사하고 대구교통공사하고 부서를 한 연합군대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니는 거는 유괴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 생업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가면서 영의 양식을 항상 품고 간단 말입니다. 기회만 되면, 기회만 보이면 이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죠.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왔는데 참 너무 오늘 가슴 설렜어요. 항상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으면 참 좋아요. 새로운 도전이 되니까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주시려고 인자의 살과 피를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살과 피는 주님의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이 대목,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것 때문에 로마 식민지 시대 때 네로 황제나 아니면 로마 그때의 모든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빌미가 됐죠. 식인종들이다. 이래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래가지고. 그러나 예수가 하신 말씀은 육체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살과 피가 되는 영원한 생명의 살과 피가 되는 인자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이죠. 그 말씀이 번역이 안 돼가지고 정말 해석이 안 돼가지고 생명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정말 많이 애통하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생명의 영이 인침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 그 안식, 이것이 저를 덮치니까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육의 양식에 매달려서 허송세월, 일생을 허송세월 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왔는지 너무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살과 피는 주님의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함으로 다시 살과 피는 영이요 생명임을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감당하기 어렵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은 수군거리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은 누가 했냐면 제자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같이 다니지 않고 떠나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12사람이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감당하기 어렵다. 거기서 완전히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곁을 떠나갔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그 말이 걸려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12 중에 또 하나는 제자가 아닌 예수를 파는 사람이 있었다고 표현해놨네요. 그래서 이 영이 안 오면, 이 영으로는 인침을 안 받으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 영으로 인침을 받았다면 배반할 수가 없죠. 한 몸이 되어버리니까. 살과 피는 주님의 영이요 생명 안으로 이끄는 유도체를 할 수 있다. 생명 안으로 이끄는 유도, 이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에게 영으로 오신다. 살과 피를 무시한 영과 생명은 근거가 없다. 물론 육체를 갖고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그 인자를 무시한 영과 생명은 근거가 없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으로 오시니까요. 종교의 허다한 문제들이 여기서 일어났고 그 결과는 황당한 것이다. 뭐 문선명 통일교나 전도관 박태선 아니면 지금 이만희 신천지나 모든 곳에 이 영으로 체율이 안 되고 다른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빗나가 버렸잖아요. 정말 참 예수의 길이 정말 좁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말이 저는 실감하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영, 이 성령, 성신,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 영으로 인침을 받지 않으면 다 어긋나는 거예요. 다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이 6장에서 단정하기까지 하고 참 아주 깊은 말씀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통을 통해서 함께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살과 피를 무시한 사람은 근거도 없을 뿐더러 황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거 없는 영은 생명 안으로 이끌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구속의 보장이 되고 영생의 기반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갖고 십자가로 가셨거든요. 이 살과 피라는 말을 증명하는 길은 십자가의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장 리얼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졌고 십자가에서 피가 쏟아졌단 말입니다. 분명히 육체예요, 육체. 그런데 그 살과 피가 찢어지고 쏟아졌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왔냐면 성령, 다른 말로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예수께서는 먼저 자신의 살과 피를 제시하고 이어서 자신의 말하심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그의 말씀하시면 살과 피로 보정된 다른 말 재물, 인격의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살과 피로 재물이 됐잖아요. 그의 영과 생명은 하나님과 인생을 위한 영원한 양식인 것이다. 보리떡은 배고프면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인자의 살과 피는 먹기가 어려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
찢어지고 쏟아진 그 한 분의 생명을 누가 먹었습니까? 그의 부활 생명을 목도하고 그를 신뢰했던 제자들만 먹은 거예요. 그걸 먹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의 증인, 예수의 배필, 예수의 후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영을 먹는 사람만이 그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인자를 먹으면 인자로 산다는 그 말이죠. 그의 영과 생명은 하나님과 인생을 위한 영원한 양식이다. 참 이것이 너무나 깊이 아멘이 되고요. 선악과의 소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인자가 자기의 원형이라는 것을 모른다. 선악과에 속아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사람 인자가 우리의 원형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이 선악과가 정치가 드러나고 그 인자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나니까 아, 우리의 원형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숨을 일이 없는 거예요. 부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와서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의 원형인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을 배척한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질적이고 사람의 아들 인자는 절망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가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 가면 그냥 능력의 상징이죠.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인자로 오셨잖아요. 능력의 어떠함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인자로. 근데 이 인자를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볼 모양 없고 무시해버리는 그 사람이죠. 만약에 예수가 볼 모양 있고 능력 있고 정말 하나님 아들처럼 그러한 위풍당당함이 있었다면 십자가 과연 못 박혔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인데 못 박힌 사람을 두고 내려오니 못 내려오니 이 말 자체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활 생명을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못 박혀서 죽은 그 사람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인식이 되면 시모띠는 안 나왔어요. 시모띠가 발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활 생명을 믿지도 못했고 인식도 안 되기 때문에 시모띠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부활 생명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부활 생명으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영접하리라. 약속이었잖아요. 십자가 가기 전에. 그렇게 한 그 말씀이 당신 육체는 십자가를 못 박혀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너에게 오겠다. 영접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물론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뭔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구워준 고기를 생선을 먹고 거기서 그 생명의 영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 예수가 부활 생명에 오신 것을 목도하고 증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이 부활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잖아요. 목숨이 두렵지 않은. 이 부활 생명이 안 오면 이 예수는 증거 안 돼요. 증거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난리치기는데 부활 생명이 나와야죠. 부활 생명이. 부활 생명이 오면 선포하지 말아 해도 선포하게 되고요. 증거하지 말아 해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자를 신이 되게 하느라고 얼마나 오랜 세월 무도한 일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노력하고 있는지 모른다. 모든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왜 인자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사람이 인자인데, 원래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자인데, 인자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선악과가 들어가서 부풀려 버렸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부풀려 버리기 때문에 인자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미치를 이탈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을 못하니까 엉뚱하게 천사를 흠모하게 되고 능력을 따라가게 되고 이상한 길로 가게 된 거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이단 사입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인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황당한 일들이에요. 정말 예수로 만족한 사람은 돌무더기에 들어가도 인자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죽은 스데반처럼 그렇게 살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인자의 어떠함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 인자가 우리의 원형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인자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내게 안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인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자를 신으로 만들어야 했는가? 제한 속에 있는 인자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쪽팔린다는 말이죠. 시체말로. 사람이 쪽팔린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쪽팔렸다면 아마 그 대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는 천하를 호령하는 말이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속이는 자에게 전쟁의 선포잖아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쪽팔리는 거 아닌 인자의 영광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나 요한은 당연하게 인자를 두고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했다. 인자를 보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 못하는 한 인생은 영원히 배부를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할렐루야. 정말 지난 화요일 날 헤브론 칠곡 모임에서요.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린 6살 때 화상을 해가지고 온몸을 망친 한 형제가 저주와 원망과 모든 것으로 가득 찬 형제인데 그 형제가 권문철 형제의 인도로 칠곡 헤브론 모임에 처음 참석을 했었어요. 식사 시간부터 모임 시간까지 거의 한 2시간을 혼자 다녔어요. 근데 진행되는 동안에 인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과 찬양을 듣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양이 돼버렸어요. 3시간 만에. 정말 신기하잖아요. 인자의 영광이 나타나기만 하면 쪽팔리고 부끄럽고 한 거 다 사라집니다. 세상에 뚫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당당히 선포하게 되죠. 인자를 보고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볼 수 없는 신을 볼 때까지 영혼이 배고프고 공허하다. 그렇잖아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자를 보고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볼 수 없는 신을 볼 때까지, 볼 수 없는 신을 볼 때까지, 말이 어폐가 있죠. 볼 수 없는 신을 볼 때까지 영혼이 배고프고 공허하다. 그게 이제 시지프스 신화하고 똑같은 거죠. 인자는 인생이지만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영원한 양식으로서 영이요 생명이다. 인자,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인자거든요. 인자의 살과 피의 효능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고 하셨다. 이것은 인자가 창세전으로 돌아가서 피와 살이 없다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인자가, 내가 창세전으로 돌아가서 피와 살이 없는 것도 사람이 아닌 그 무엇으로 돌아가 버리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노?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란 말이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면 구속이 불가능하고 영생의 양식을 먹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수군거리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세 번째 타, 아담은 인자를 버리고 천사를 따라가. 예수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사역을 위해 인자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 입으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당신이 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 인자는 필요 없다. 그래서 버리고 도망가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인자를 멸시하고 처형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말이다. 인자는 필요 없다는 말이 누구 말이냐?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말이다. 아담은 인자를 버리고 천사를 따라간 타락한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후손들은 조상의 거역의 영을 따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건무익하다. 근데 여기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건무익하다 해서 우리 육체가 무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이 영이 올 수 있는 집이 되잖아요. 육체가 무익하다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아닌 유건무익하다 이 말이거든요. 디베라에서 방황하는 유건무익하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디베라의 육을 위한 양식이 아니었다. 인격, 다른 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기 위한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단정을 하신 말씀입니다. 디베라의 육은 하나님 나라에 무익하다. 왜냐하면 디베라의 육이란 말은 오병이어를 먹고 마시고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육체적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디베라의 육을 위해 무익하다. 보리떡 오병이의 기적은 육에는 유익하죠. 그런데 예수의 살과 피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육에는 육을 위한 살과 피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살과 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그 살과 피를 먹지 못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 곧 다른 말로 생명의 영을 먹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인자는 육을 위한 양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주님은 이럴 줄 알고 있었다. 또한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네 번째 나라, 하나님의 소원은 인자를 다시 찾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찾는 것이다. 이걸 누가복음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신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상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몇 번 간증했지만 제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에게는 제가 나의 아버지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제가 대구교회를 오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호사나 산부인과 4층에서 겨울 집회할 때 제가 이러저러해서 아버지 어머님을 모시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형제 자매들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가 사랑이 넘친다 이렇게 간증까지 했습니다. 마이크를 들여갖고. 근데 마지막 시간에 지금 광주에 있는 내 갑장 친구 성국이가 강대상 위에서 벌쩍 뛰어내리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알아요? 2000년 전에 예수는 나는 모르겠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외쳐버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얼굴이 새카매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10년 동안요. 아,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못 들어갔잖아요. 네가 집에 들어오면 내가 집 나간다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못 들어갔죠. 그래서 10년 후에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까지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면서 울어버렸어요. 그때 아버님이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시가 이제 너그 길 가구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님이 겨울 집회에 그때부터 오셔서 아들하고 찬송하겠다 해가지고 589 찬송가를 가지고 찬송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될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흐를 때 이게 영광이 찬송이구나.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찬송이구나. 그때 경험했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생 피조물 사람이 벽이 허물어지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나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사역 예수의 십자가였잖아요. 정말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담이 없어지고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인자를 다시 찾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요단강
요단강에서 세례받잖아요. 요단이란 말은 끊임없이 흐르다는 뜻이에요. 막힘없이 흐르다는 거거든요. 그 막힘없이 흐르는 강의 세례를 받으면 모든 담과 벽이 다 허물어지고, 다른 말로 육은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어갖고 하나님의 인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육의 양식을 찾는 사람은 인자를 따르지 못한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고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었다. 육을 위한 양식을 따라가겠느냐는 것이다. 나를 떠나서 너가 육을 위한 양식을 따라가겠느냐 이 말이죠. 그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끝까지 남았다. 물론 십자가 앞에서 도망도 갔지만 끝까지 남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서 그 영을 인침을 받았죠. 마지막으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인자는 아담 안에서 자리를 이탈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유일한 제물이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생의 양식이다. 인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의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그 인자의 살과 피 그리고 영이요 생명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만유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영이요 생명을 먹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인자의 살과 피를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인자를 천사보다 존중하고 생명나무를 영접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먹고 있죠. 디베라에서 버리떡이신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인자로서 영생하는 양식이다. 인자는 영원한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요한복음 6장이 이렇게 중차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엑기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서 자기를 분배하고자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6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백혈이 되고 예수의 후사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함께 몸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